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신약성경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들을 말씀하였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을 마치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9절에 보니까 큰 재앙을 그런 심판했던, 재앙을 담당했던 일곱 대접의 그 마지막 재앙에 그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다.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핍박받고 힘들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하나님 교회를 아끼시는지 오늘 이 내용이 오늘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하면은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그 예루살렘을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 예루살렘은 매우 귀한 보석들처럼 벽옥과 수정같이 밝다. 그 영광을 지금 사도 요한의 수준에서 이렇게 지금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그 성에는 성과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고 그 12문에는 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에는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성벽에 지금 다 쓰여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동서남북에 지금 모두 지금 세 문식이 있어서 모두 12문이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과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들이 다 써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앞에서 12지파는 구약으로 본다면 여기는 어린 양의 12사도는 신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지금 다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의 연속성이 있다는 게 보여줍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측량을 합니다. 금갈대자, 당초는 이렇게 갈대를 가지고 자처럼 썼는데요. 그 갈대를 꺾어서 만든 금갈대자를 가지고 지금 측량을 해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성이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면이 12,000 스타디온이다. 이거는 2,200km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200km는 굉장히 아주 긴, 먼 거리인데요. 얼마나 그 성이 광대한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 2,200km가 넘는 그 큰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성벽을 측량하니까 성벽의 높이는 144규빗이다. 거의 한 70m 가까운 그런 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다. 얼마나 그 성이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성벽이 얼마나 기초석들이 각색 보석인지 오늘 첫째 기초석부터 12제까지 온갖 종류의 보석들이 지금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1절에는 그 12문이 12진주니 문마다 진주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은 그 예루살렘 성을 좀 더 자세히 바로 앞에 와서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9절부터 오늘 14절, 15절까지를 볼 때는 오늘 이 성이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 성이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장차 돌아갈 그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 땅에서 볼 때 불안하고 답답하게 살았는데 여기는 안전하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초라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 땅에 온갖 종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게 오늘의 초점입니다. 이 땅에서 1세기 초대교회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짐승의 옷을 입고 도망다니면서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였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바로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셨다. 오늘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교회 공동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갔습니다. 완성된 교회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때가 우리에게 곧 올 것이니까 이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석처럼 빛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은 보석들로 말미암아 빛났다. 또 보석 같다. 여기 제일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은 더욱더 빛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천국은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 심지어 신비적인 설명들도 많지만 제일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은 매우 영광스럽다. 이 땅의 모든 문명의 최첨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발전된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거는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있지만 그 영광의 진수, 영광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거룩한 성에 적힌 이름과 성의 구조상 특징은 무엇입니까? 12절, 14절, 16절입니다. 그 성과 성벽에는 12문이 있다고 그랬고 문마다 12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성벽은 맨 밑에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에 있다. 그러니까 12절에 볼 때는 오늘 그 문에는 12지파, 그 다음에 성곽, 그 성과 성벽 기초석은 12사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메시지가 총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12,000스타디온, 2200km가 넘는 매우 긴, 매우 엄청나게 긴 그 성의 크기와 규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셨고 마지막에 누리게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위에서부터 만드셔서 우리의 성도들 핍박받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셔서 이곳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의 바벨론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환상을 날마다 꿈꿔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지막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는 이 천국의 환상과 꿈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와 같이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고 했으니까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만날 날을 꿈꾸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넷째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곳에서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렇게 성을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할 텐데 하나님도 여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그동안 주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했는지,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나와 자꾸 가까이 있자고 만나자고 하실 때 기도하는 시간에 만나고 예배 시간에 만나고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싫어했는지 그리고 소홀히 여겼는지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오늘 조금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오늘 조금만 더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엎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내게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볼 때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니까 대충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은혜로 무조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지만 조금만 더 단장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될 때 우리의 실제 모습도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좀 더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영광스럽고 안전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걸 자꾸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날을 기다리고 살면서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라. 그리고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신부처럼 오늘도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천국의 영광을 꿈꾸며 믿음의 한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곳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러한 좋은 곳인지를 이 아침에 짧게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불안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매우 염려가 많고 매우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처럼 얼마나 절망할 때가 많은지,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종착역을 향하여 힘있게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바벨론의 주눅들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이런 모든 종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을 사모하다가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때까지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뛰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주기도문 마치고 나서 이 내용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